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라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휴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2절에서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것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휴거가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배신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휴거는 뭐냐면 우리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후에 출현을 하죠.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는 이래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고 난 후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교회의 배교가 만연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휴거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성도의 모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주와 함께 모이는 일이다 이거예요.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어요.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에 적용해 본다면은 두 가지 모이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 모이는 일. 그러니까 곡식이 모이는 일이 있고 독보리가 모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곡식을 모으는 일, 독보리를 단으로 묶는 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단으로 묶인 후에 불에 태워지는 모임이에요. 또 하나는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일로서 하늘 창고로
이제 드리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속이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편지로나 이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나 이 말은 뭐냐? 마치 영적인 것처럼,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성령께서 전혀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속이는 것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뭐 대부분 이런 자들이 아마 한둘씩은 있을 거예요. 보통 이 가짜들은 자신이 매우 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계시를 받았다. 마치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들도 아는 것처럼, 영성이 매우 뛰어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로나, 여기도 말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 지혜 있게 보이는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이 논리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가르고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끔뻑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면 진짜 영적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고. 영어로나 여기서 영어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나 능력 있는 주의 종, 영성이 매우 강한 주의 종,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위조 편지를 쓴 자들이 있었어요. 위조 편지. 이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위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들이 모두 편지를 썼죠. 사도들이 쓴 편지가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 위조 편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 위조 성경이 있잖아요. 위경이라고 불리죠.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성경도 또 있어요. 자, 마치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 위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조 편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휴거와는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휴거를 다르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아주 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되면은 그냥 진짜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말에 잘 휘둘립니까? 얼마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인간의 말에 붙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가온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아무도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나는 가짜다 하고 다가오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가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이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이 편지로나 이 미조 성경으로나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만일 누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그 정체를 여기서 밝혀주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재림 예수가요.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나는 재림 예수다 이거예요. 그 외에 가짜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뭐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3절부터 설명을 하죠. 자,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좀 이제 두려워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교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되겠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거짓이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에서 휴거가 가깝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휴거가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휴거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3절에서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냥 툭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징조가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하는 일도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기 전에 전체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교가 있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드물다는 얘기죠. 믿음의 거장들이 한번 보세요.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근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배교가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루하루 잘 버텨야 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지나간 날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잘해야 되겠죠. 내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밤에 그 사람의 혼을 앗아가 버린다면 주님께서.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휴거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도표가 여기 옆에 다 이제, 붙여져 있죠.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것인지 다 붙여져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주의 날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딱 한 날을 가리키는 게,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포함하고 있는 사건들은 뭐가 있느냐? 휴거가 있어요.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 지상의 재림까지, 지상 재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 무엇인가? 그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2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지금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의 이 차이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동시에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는 휴거를 말하고 있고 휴거와 동시에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고 또 하고 말하는 것이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죄의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적그리스도 666표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재림을 주제로 공부하는 성경 학도라고 한다면 매우 궁금하겠죠. 과연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나타날 때 분명히 단순히 죄의 사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 그 본성 그대로 저주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의 출처를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여러 번 공부도 했고 제가 설교로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는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 이렇게 지금 요한이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들은요 이 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이 자가 누구인지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그 정체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0장 70절과 71절에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주를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웃 그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들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미 누가 멸망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멸망의 아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예요. 지금 현재로. 이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자신의 거처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그는 죽어서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 거처가 어딘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지상에 사람으로 나타났었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사실이 이러한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그가 나타날 때 이 지상에 있고 싶겠습니까? 예? 그를 만나고 싶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누가 그를 기다리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그의 나타남을 기다릴 뿐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6절에서 그가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6절 봅니다.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자기 때에,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난다. 그럼 저 그리스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온 세상이 그를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할 것이고 그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니까. 그때가 자기의 나타날 때입니다. 그는 그때 죄인들에게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대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멸망의 아들 안에 있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대환란 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는 거죠. 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유엔이 그에 대해 뭔가 알아낸다 해도요, 오늘날의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사야 14장 16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The man,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대조를 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예요.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예요. 적 그리스도는 땅의 포도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예요. 적 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적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의 정보가 너무 많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맞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적 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 혼혈로서 함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는 또한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 그리고 악한 통치자로 다스릴 것이라고 에스겔 21장 2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재건될 성전에서 거짓 메시아로서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본문 4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는 자신을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가 됩니다. 소돔과 이집트. 그는 42일 동안을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자신의 표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참수한다. 참수. 목을 잘란다. 목을 잘라. 그는 유엔에 속한 모든 국가로 살아있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모든 민족이 지상에서 유대인을 멸종시키기로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의 글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의 글자가 X자예요. X자. 그의 표시는 뭐냐? 평화의 키스예요. 순수한 성경을 가진 성도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는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은 재림이 아니라 휴거와 함께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요한계시록 19장이나 말라키 4장이나 이사야 63장이나 예레미야 25장이나 재판관계 5장 요엘 3장이 말하고 있는 그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가까웠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날은 지금 주의 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재림과 함께 있을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까웠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주의 날은 그 기간 안에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간이 길어요. 이때 배교가 일어나고 죄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의 사람은 장차 육화된 사탄이 될 것이며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뱀의 씨가 문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암살을 당한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과 욥기 3장 8절, 에스겔 31장 15절을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는 그가 들어가서 앉을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제3성전의 건립은 어렵죠? 건립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성전이라면은 옛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세워져야 하지만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라면은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겠어요? 예? 어쩌면 모슬렘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사원을 헐지 않고서도 그 주변에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아니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서 그 자비석 위에 앉을 이 성전은 몇 달 이내에 건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조성되면요 아주 짧은 시일에 완공이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적 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42개월 동안 그를 대적해서 점거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도망해서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곧 42개월이 시작되기 이전에 당연히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3성전이 건축될는지는 우리가 좀 궁금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것을 규명해 주는데 다니엘 11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 37절. 자, 그는 왕이 될 텐데요.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노가 마칠 때까지. 또 37절에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나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통일교를 보면요. 통일교는 문선명의 교주가 여자와 남자를 짝지어줍니다. 여자가 원하든 뭐고 상관없어요. 짝지어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6절에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려는 것이라. 이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죄의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3절부터 지금 6절까지가 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요. 자, 또 죄의 사람, 나타나지 않고는 그는 대적하는 자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리는 것이라. 이것을 7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데 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는 것이 뭔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막는 자가 있을 것이나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신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 지금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 죄의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도 자기 때가 돼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때가 되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가 되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때가 있어요. 자기 때가 되어야 와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기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이지 누군가가 그 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먼저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다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지금 보세요. 많은 사탄의 종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막는 자가 누구냐? 불법의 신비가 무엇이냐?
불법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면 이와 비교되는 우리가 경건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경건의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경건의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불법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예요. 이 신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것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성령께서 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아마 풀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